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는데 1절 제가 먼저 읽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세례 요한은 세계 역사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3장의 내용,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역시 누가는 세계 역사의 문맥 속에서 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로 소개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디베료라는 사람이에요. 티베리우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의 그 시대에 다스리던 그 로마 황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는 이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천하무적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렇죠? 이 로마에 견줄 만한 나라가 없을 만큼 굉장히 강했던 때가 바로 이 디베료 때입니다. 이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보내지는데 이 유대 지역은 특별히 이 로마가 생각할 때 이 지역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겠구나 라고 해서 특별히 로마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게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되었고요. 또 유대의 여러 지역들, 유대를 여러 지역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그 지역들마다 이제 성경에는 분봉왕이라 그렇게 표현되죠.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나름의 뭐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일종의 또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이제 유대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여기 언급되고 있는 여러 이름들, 어느 지역은 누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로마가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할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대목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절에서 말씀하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일까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두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냐? 이 안나스가, 장인인 이 안나스가 마쿠에서, 뒤에서 실제로는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앞세워져 있었지만 사위였던 가야바가 사실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실제로는 안나스가 뒤에서 거의 조종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공회에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실 때 누구에게 신문 받으셨어요? 안나스에게 받으셨어요. 네, 안나스. 그리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누구에게로 보내집니까?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져요. 이런 이제 절차를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면서 그 뒤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가랴는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사가랴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잘 알아요.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 뒤를 이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식민 지배,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으면서 이 포악한 군주들, 이 악한 통치자들, 그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소망이 없었는가. 그렇죠?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현실적인 삶을 돌아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런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 이 삶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밖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 부패한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사가랴의 가문, 그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이때가 처음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모릅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세례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 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철저하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 소개하죠? 빈들에 있었다 소개합니다. 빈들. 이 빈들은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고 소개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면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 광야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광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불순종, 그렇죠? 약속의 땅. 이 광야를 통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 광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바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이 장소로 이제 이 광야가 사용되는구나. 구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이 광야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새 시대와 어떻게 이 광야가 연결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이처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과연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의 사역의 내용이 뭔가 소개해요. 자,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구나. 세례 요한의 임무, 그의 사역 내용이 뭔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 번역을 조금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직접 주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의 세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진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참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례 요한이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좀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세례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구약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할 세례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약 문맥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이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부정한 자가 그 부정함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구약의 정결의식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정결예식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정해진 자, 하나님의 법에 부정하다고 분류된 사람들은 이 물에 의해서 씻음을 받는 이 정결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성격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이 대목은 세례 요한이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 어떤 성격이다? 구약의 문맥 속에서 그 세례의 의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요, 이런 부정함을 씻어버리는 정결 예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진짜 회개, 진짜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해석해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구약에만 딱 매여 있는,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는 세례로 끝났다면 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세례 의식에 익숙하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습관적으로 행해온 그 정결 예식으로서의 씻음, 그 세례, 그 의미로는 진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진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으로서 이 세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이 요한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라는 점입니다. 누가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죠? 4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역시 또 광야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가 언급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이 광야의 의미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이 광야는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장소예요.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광야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장소. 메시아를 맞이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장소. 이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결국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최종 결론, 목적,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확산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적인 이 성격을 그대로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택함 받았어,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우월의식, 민족적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참된 죄사함을 주는 세례 베푸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저히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서서 그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메시지는 뭡니까? 다름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세워진 인물인데 과연 어떤 준비를 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시키느냐. 이 준비는 다름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무리들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무리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들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세리들도 나오고요. 또 군인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그렇죠? 막강한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실제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언급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들어도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은 대단히 뭐랄까요? 뭐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들의 이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는,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는 아주 최악의 저주예요. 최악의 저주. 이거 다른 의미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 위선자들아, 그 말이에요. 위선자들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딱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마디가 뭐냐? 이 위선자들아, 그거예요. 위선자들아.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이나 그랬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 보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육체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과 같지 않고 세상 다른 어느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뭐 틀리거나 나쁘거나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외적인 표시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을 가졌다, 할례를 받았다, 이런 정말 특별한 은혜, 특권을 그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이 육체 할례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집요하게 그들을 저주하고 못 살게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그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뭐예요? 위선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찝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율법 가졌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러 왔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나? 늘 지도자들은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쏠리는 곳에 갔잖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구약의 정결 예식에 속한,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죄가 씻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가 전하는 구약의 정결 예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이 문제는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돼.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내 생각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해야 내가 부정한 거 사라지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으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순종도 없고 실천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가면 이런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위선적 삶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2장. 진정한 회개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바뀌는 거야. 너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진정한 회개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어지는 8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첫 번째,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8절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답이 8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라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 혈통적으로 나 유대인인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율법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순종이 없는데 실천이 없는데 너희 의미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된 이것은 사실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들을 맺으라. 왜 여기에 복수가 쓰였는가? 이 복수는요, 이 회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지속되어야 한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변화의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수 형태로 사용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이단 종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생의 회개는 단 한 번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9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8절에서 언급된 그 열매와 같아요. 이 열매는 뭡니까? 진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 진짜 회개는 뭔가?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요, 내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행동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내 마음의 변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죠.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절대 안 바뀌면요, 절대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어떻게 하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정말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나의 마음이 변화될 뿐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그 변화의 증거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 이 회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10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이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요?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절차, 형식, 시슴, 예식, 그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냥 입술의 고백, 또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 그 절차만 통과하면 우리는 정결해진다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뭐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야기해요. 대단히 구체적인 지침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쟁이였어요. 자기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쥐고 움켜쥐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부를 축적하기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리들도 와서 또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3절에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걷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위치였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정부의 힘을 뒤에 업고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임의로 부과하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 이외에 부과해서. 그러면 정해진 세금은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요. 어떻게 돼요? 입마에 포켓하는 거죠.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당시 세리들이었어요.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막 군인이라고 무력을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백성들의 것을 막 빼앗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막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고발당한 사람이 제발 좀 봐주십시오. 나 감옥에 가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얼마 내나? 이런 식으로.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세리, 여기 언급되는 군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당시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 명사예요. 이렇게 포악한,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들, 그들과 협력하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던 사람들, 참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불법, 모든 불의,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뭐냐? 실제로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백날 회개했다 해도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정결 예식으로서의 씻음 세례를 받아도 너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한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구약과 신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 오신 메시아 그분을 예비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 원래 이 헬라 말 메타노에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르게 생각한다. 문자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짜 회개가 뭐냐? 입술의 고백으로 진짜 회개에 이르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수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실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로서의 행동, 실천이 우리에게는 참 턱없이 부족해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구나. 입술로야 잘못하면 그때그때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질끈 감고 하나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 진정한 변화, 내 행동의 변화, 이런 것에는 참 많이 관심이 없어요.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 슈브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킨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의미의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킨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딱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회, 자복. 통회라는 건 뭐예요? 지극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통렬하게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통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는 단지 그냥 감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의 변화예요. 전인격의 변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사상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새겨집니다. 전에는 죄의 법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은혜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짐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새 역사가 뭡니까? 전인격적 변화예요. 전인격적 변화.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가 처음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뭡니까?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리장인데 임의로 부과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결정적인 회개를 다 경험했어요. 결정적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결정적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은요, 지속적인 이 회개의 여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여정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으로 가득 찬,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죠. 대단히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자가 맞나? 그렇다면 내 삶에 그 증거로 변화의 열매가 있나? 이 두 가지 늘 점검해야 돼요. 뭐라고요?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진짜 변화의 열매가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떤가? 우리의 행동의 열매가 어떤가? 우리의 생각의 열매가 어떤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잘한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영광은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나의 현재의 삶, 오늘 나의 지금이, 나의 오늘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빛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어땠다? 난 뭐 믿음의 가문에서 난 뭐 자랐다, 태어났다. 뭐 저도 왜 자랑할 게 없겠어요? 저도 몇 대째예요. 그거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런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다른 동료들도 그렇구나. 정말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빛나는 거구나. 그렇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의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뭘 자랑하면? 자꾸 옛날 자랑. 과거에 나 이랬어. 나 옛날에 젊었을 때 이랬어. 잘하셨어요. 다 잘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반짝반짝 빛나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여전히 한결같이 맺고 있어.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습니다. 한때 잘한 거 소용없다. 어때야 된다? 한결같아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 신앙의 삶이라는 건 한결같아야 한다. 이거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한결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죄인이거든요.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하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저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 주세요. 한결같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 닮았어. 나도 내 믿음, 내 신앙 날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좀 믿음의 삶이라는 건 전진이에요. 전진. 후퇴하는 건 이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누가 이 말해서 솔깃하고 누가 저 말해서 솔깃하고, 이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지체들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힘써 싸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남겨놓으신 그 믿음의 흔적과 자취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함께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 참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현재,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인인가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케 하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한때 자란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주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의 현재가 가장 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위선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 맺는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